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자헛이라고 하는 피자 가게 있죠. 이 피자 프랜차이즈 성공을 거둔 성신재 회장은 창업 자금 7만 2천 원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봤다. 이들 중에 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는 공인회계사가 될 거야. 이까짓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가자면서 건성건성 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의 디자이너, 단 한 명의 공인회계사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는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미치는 사람이 본업에 돌아가서도 그 일에 미치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목구멍은 평생 포도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여러 탁월한 중역 가운데 후계자를 택하지 않고 찰스 쉬브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쉬브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쉬브는 카네기의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자벽부로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입사한 게 아니라 그냥 잡스런 여러 가지 일, 아무런 일이나 할 수 있는 자벽부로 돌아왔습니다. 맡은 일은 자벽이었지만 무엇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공장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또 곳곳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주었고 이 쉬브는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충성함으로 사무직에 들어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쉬브는 마침내 물샐 틈 없는 충직함이 인정되어서 사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쉬브가 동행해 있었으며 손에는 늘 메모지와 펜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느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쉬브가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가 물었습니다. 어이 쉬브, 왜 가지도 않고 퇴근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쉬브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쉬브는 당연한 듯이 그 사장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듯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곧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교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나누며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은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적절한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적절한 때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 잘 아시죠?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올라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겁니다. 돈이 많았던 친척도 다 피하는 겁니다.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말을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말하며 김수미 씨에게 통장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쓸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봉사 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김수미 씨는 통장을 받아서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함께 일하던 김혜자 권사는 김수미 씨에게 평생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 함께하라라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신령한 것을 함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자와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하면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주면 바울이 이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사역으로 더 많은 영적 결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곧 사역자를 돕는 것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와 성도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성도에게 필요한 신령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고, 성도는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어요. 꼭 헌법에 명시되었기보다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친교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눔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사역자를 섬기며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영성의 회장이자 서울 서대문 결핵병원 내 베데스다 교회의 설립자 이정재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 재산 800억을 출연해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정재 장로는 1969년 33회에 각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결핵은 치명적이라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시립 서대문 병원이었고 많은 결핵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정재 장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여생을 결핵 환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셨고 그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로 그의 결핵이 기적같이 완쾌되었습니다. 이정재 장로는 그때부터 빚을 갚는 심정으로 결핵 환자를 돕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사업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한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대로 지속적으로 결핵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정재 장로는 40년간 매월 평균 200명 이상, 지금까지 7만여 명 이상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성령을 생각하며 몸에 행실을 주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실 것이며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밭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심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아는가는 추수꾼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번에 배추씨를 뿌렸다 그러면 배추를 거두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수박씨를 뿌렸다 그러면 수박을 거두는 겁니다. 파종하는 사람이 무엇을 추수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좋은 씨앗을 심으면 분명히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있을 때 선행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지독하게 가난했던 청년이 3년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한때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기도 했고 또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청년에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 다음으로 글을 쓰는 것,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에 걸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만약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위하여,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7년간 써내려갔던 그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선뜻 사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6번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첫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많은 구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 마음에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된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정환 작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연탄길에는 그가 그린 그림이 31컷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졸지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출간된 2005년도에 그 후에 출간된 2005년도에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 그리고 2006년도에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 이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스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알베로 카뮈를 읽고 있었다. 도예도프스키와 말라메르, 스타니슬라브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지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밭에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지치지 말라. 그 밭에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지치지 말라. 선행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지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대가를 바라보다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에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어지니까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일만 해서 낙심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일하다가 오히려 낙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조바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뒤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끝까지 그 선을 멈추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곽재구 작가가 쓴 포구기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줍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가슴이 떨리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것이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돈을 번 거야. 아니 길 가다가 동전 하나 주스니까 내 거라고 그러죠.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동전 주웠으니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크게 눈을 뜬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늙어서 평생토록 세어보니 1페니라고 하는 동전이 262개를 주었고 5센트 동전을 48개를 주었고 10센트 동전은 19개를 주었고 25센트 동전은 16개를 주었으며 50센트 은화는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친 1달러짜리 지폐 등 합계해서 총 자기가 평생도록 주었던 동전이 30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늙을 때까지 동전들 대신 31,369회의 아름다운 노후를 볼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 빛을 놓쳐버렸습니다.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풍경이나 푸른 하늘이 흰 구름으로 곱게 그려내는 몇천 번의 모습,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동전 몇 개 줍고자 땅만 쳐다보다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더 큰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요. 지금이 예배할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만한 때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뜻있는 일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기회를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도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회가 있을 때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 풍년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맞춰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기회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풍성함을 거두어들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회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회 있을 때 전도하게 하시고 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